주안의 만나 4월 3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요. 마리아의 향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누가 묻는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은혜입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지금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주님 앞에서의 선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은 은혜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이 가까우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나환자들의 격리를 위한 그 동네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이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신 장면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구간에 나셔서 구유에 누워 계시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까지 나환자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작은 자들 그리고 연약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 왕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값진 향유인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이 여인은 병행 복문인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한 그 식사 자리에 있고, 마리아가 와서 순전한 그 나드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인도에서 나는 것이고 한 근은 한 0.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값이 비싸요.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 한 1년치 정도의 봉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여인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 집참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아주 소중한 재산입니다. 마리아는 이 귀한 자기 자신의 재산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 향유의 용도가 발을 닦는 물을 대신하였습니다. 당시 손님이 오면 종들이 와서 그 손님의 발을 닦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은 흙투성이죠. 그리고 말을 비롯한 가축들도 함께 지나다니기 때문에 동물의 오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걸어다니다 보면 발이 흙과 먼지와 오물들로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에게는 발을 씻을 물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 제공되는 물도 식수로 써야 할 만큼 좋은 물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냥 발을 씻을 수 있을 정도의 물, 그거면 충분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물로 발을 씻기는 그 정도의 헌신만 해도 충분한 그 상황에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수건이 아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도 여인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태도는 은혜 때문입니다. 죽었던 자신의 오빠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큰 은혜를 입었기에 이에 대한 보답과 감사의 마음으로 향유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헌신을 두고 제자들은 허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발은 물로 씻기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겠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낭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며 마리아를 책망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진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았는데 돈꾀에서 돈을 훔쳐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돈을 훔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날아가 버리자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은혜에 깊이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죄악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도울 기회가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향유는 베다니와 같은 나환자촌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의 몸이 썩기 때문에 그 냄새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향유들이 사용이 되었는데 장례 때 시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장례에서도 사용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살아남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썩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생각한다면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의 살아남에 대한 의미로 확장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 앞뒤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밀란이 두려워서 유월절을 피하려고 해요. 성경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셔야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밀란 때문에 이것을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기에 가룟 유다의 욕심과 계략이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유월절에 죽으시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을 갈리아 지방으로 피신시킬 것을 사람들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헌신한 마리아를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녀의 헌신보다 그녀가 받은 은혜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녀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역시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서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으로 주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는 그러한 삶을 또한 고대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도 또한 돌아봅니다.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이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다시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이러한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